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거리 첫 번째 과밀착의 함정, 과밀착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은 다 수많은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촘촘하게 정말 마치 그물망처럼 이루어져 있거든요. 관계가 단순히 나와 너와의 관계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이 무수한 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나와 너의 관계가 또 너와 너의 관계로 한번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도 발견할 수 있고요. 공적인 교회에서의 관계와 또 학교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적인 가정에서의 관계와 또 일반 이 동아리나 일반 야외에서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 사람만 이제 건너뛰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의 관계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와 너의 그 적정한 관계 유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고요, 또 너무 멀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과밀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시나요? 이 철학자가 굉장히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철학자입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MZ 세대들이. 왜냐하면 이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뭐 여타 저타 약간 뒤섞어 놓은 그런 회색 지대 철학자가 아니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선이 분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자신만의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그 프레임이 굉장히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요. 아마 이 쇼펜하우어의 태어나고 자랐던 성장 과정이나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실패의 경험들이 아마 그렇게 그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실제로 그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사유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또 다른 너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고,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신경증과 쇠약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베를린 대학에서 인기 있었던 스타 강사가 있었습니다. 스타 교수. 이 스타 교수가 지금까지도 이제 독일의 관념 철학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헤겔이라고 하는 대철학자였어요. 쇼펜하우어는 자의식이 약간 과잉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헤겔에 비해서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철학이, 나의 인품이, 나의 학식이 그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헤겔이 강의를 연 바로 그 시간에 이 쇼펜하우어도 자기가 그 자신의 강의를 열게 됩니다. 완전히 맞불을 놓게 된 거죠.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헤겔의 강의는 완전히 완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완전히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룬 반면에 쇼펜하우어의 강의는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상처를 안고 결국 베를린 대학에서 떠나는 수모를 겪게 되었어요. 그가 겪었던 이런 아픔들과 이런 내용들, 그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우화라고 하는 이 딜레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들 아시죠? 이제 가시가 삐죽삐죽 서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생물체입니다. 근데 이 고슴도치가 너무 추운 겨울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모여서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추위를 이기고자 했어요. 그런데 적이 아닌 아군이잖아요. 함께 추위를 이기고자 뭉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는 적과 아군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모든 고슴도치를 서로가 서로의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내는 거예요.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멀어지게 되니까 또다시 가시에 찔리지는 않지만 너무 추위가 냉혹한 겁니다. 이 추위 속에서 이 고슴도치들은 딜레마를 가지게 돼요.
가까이 다가가면 찔리고 멀어지면 추위에 고통받는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적정한,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다가가되 가시가 서로 찔리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만큼의 안전거리, 그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안전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존 방법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섣불리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닫아도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안전거리, 이걸 지키는 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제 생각에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던 학자였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웠겠죠. 모두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언제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안전거리를 탐구하며 모색하며 살았어요. 굉장히 피곤하게 힘들게 살았겠죠. 미국의 시인인 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결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정한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시구를 남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위대한 철학자와 또 위대한 이 시인이 남겼던 이 경구를 통해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마음은 앞서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대로 그냥 서로 간에 친밀하게 지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는 적정한 거리가 유지될 때 서로 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런 안전거리가 부족해서, 이러한 적당한 거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낄 때 끼고 또 빠질 때 빠져야만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뭐 이렇게 위에 우리보다 연장자분들께 요청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면 MZ가 되지 왜 그걸 모르니까 이제 기성세대가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기가 힘들어요. 그 안전거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이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이 안전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갈등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과 갈등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마땅히 갈등을 일으킬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할 줄 몰랐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복잡하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이 갈등의 시작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예요. 성경에서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나타나냐면 참 재밌어요. 마치 아브람만 소와 양과 장막이 있어야만 하는데 롯마저도 소와 양과 장막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5절 초반에는요, 접속사 베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그리고 또한이에요. 그리고 또한. 뭘 그리고일까요? 뭘 앞서서 뭘 설명하고 그리고 또한일까요? 앞서서 창세기 13장 2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 땅에서 부와 명예를 충분히 일구어냈어요. 아브라함의 일가가 그 안에서 터를 잡고 정착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명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가문으로서 자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또 롯도 그렇게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감 그리고 또한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브람만으로도 벅찬데 롯 또한 거대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갈등의 씨앗을 바로 거기서 찾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또 삶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장하니까요. 유치원 때는 유치원 아이들끼리 지내는 그 세상이 나의 전부였죠.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넓어집니다. 중고등학교도 넓어져요. 대학이 되면 더 넓어져요. 여기서 넓어진다는 뜻은 학문적으로도 넓어지고요.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더 넓어져요.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성년의 어린 자녀도 어릴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죠. 과밀착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자라서 성인이 되면 과밀착이 필요 없는 분리가 필요한 시점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장성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과밀착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마치 미성년자처럼 아직 독립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할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자립하는 것, 그걸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인간관계는 모두 거리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과밀착의 상태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거리를 벌려가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나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그렇게 또 누군가와 거리를 맺는, 또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모든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가지는 이러한 거리감, 이것을 우리는 안전거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고대 근동에서 양과 소와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양과 소는 고대 사회에서 재산이죠. 재산. 더군다나 양과 소는 발이 달렸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입니다. 동산. 우리가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재산이 양과 소고요. 그리고 장막은 그 움직이는 자산을 관리하는 수많은 식솔들, 그 식솔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람의 일행이었던 롯, 아브람의 수하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조카 롯은 이제 더 이상 아브람 패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브람의 비슷하게 비등할 정도로, 정말 아브람과 정말 대등할 정도로, 그 정도로 번성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과밀착이 아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제 아브람과 롯도 서로에게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언제나 문제가 증폭되고 발생합니다. 오늘 이 아브람과 롯의 문제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갈등은요, 축복 때문에 일어나요. 축복. 누군가의 잘못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재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축복.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아브람과 롯은 갈등이 시작돼요.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둘은요, 광야에서 오랜 기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던,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던 정말 그런 혈맹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친족이기도 했고요. 누구보다 가까운 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히 누구보다 가까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이 아브람과 롯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 돈독한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균열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아브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또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참 복잡하고 참 다층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삶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삶이 참 역동적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의 법칙이나 명제로 다 설명되지가 않아요. 나의 감정도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순전하게 아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그 과정 가운데 뭔가 배부른 거북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감정을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증이라는 단어도 있죠.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애증이에요. 인간의 관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복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는 복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화라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더라도 또 어느 시점에는 그 화가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약간의 그 새옹지마와 같은 성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람과 롯의 상황도 딱 그 상황에 들어맞아요. 본문 6절에서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요, 지탱하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 단어가 참아주다, 감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람과 롯이 동거할 수 있는 넉넉하지 못한 땅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땅은 충분합니다. 근데 그 땅은 충분한데 상대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아브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과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그 소유가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참아주지 못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감당해주지 못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각자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단순한 목초지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형제애라는 약속을 위협하는 신학적 위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한 그 반응이 도리어 우리 일족에게, 우리 가족의 일원들에게 정말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되었어요. 소유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제는 누구보다 가까워야 마땅한 가족이었고 동지였지만 이제는 경쟁자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소유의 문제, 입장의 문제, 관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무언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경험해요. 안전거리 없이 과밀착된 상태였던 이 아브람과 롯은 그 거리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나 롯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아브람이나 롯의 그 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나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이나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순전하게 상대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성장해서 자라서 이제는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기에 거북하고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순전히 거리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요. 이제 아브람과 롯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거리가 필요해진 거예요. 매일마다 자신에게 속해 있었던 목자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아브람과 롯도 마음이 편치 않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갈등과 문제를 풀어야 되나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흙탕과 같은 싸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설정하고자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게 너랑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너와의 관계를 파탄내겠다. 너 보기 싫어서 이제 손절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리는 친족이니까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이런 다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다툼을 끝내고 안전거리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그 제안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사실 눈으로만 보면요 그 당시 땅들 가운데서 소돔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해요. 인간적인 마음에만 보면 아브라함이 연장자니까 충분히 내가 소돔 땅을 달라고 내가 먼저 소돔 땅을 선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조카 롯에게 그 결정권을 양보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롯과의 분리를 선택한 시점부터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이해와 존중이었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과밀착한 상태에서 사랑을 무한정 안겨주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과밀착을 오해할 때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요 무조건적으로 과밀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그 애매한 경계선 사이를 넘나드는 것처럼 정말 조마조마하지만 아슬아슬하지만 그럼에도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 상담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건강한 자아와 관계는 울타리가 없는 공터도 아니고 사방이 꽉 막힌 콘크리트 벽도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문이 달려있는 울타리를 갖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보통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 의지가 있고 정말 착한 마음이고 그 동기만큼은 참 높이 평가할 만하죠.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때로는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강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진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또는 직장과 일과 가정에서의 일이 막 복잡하게 뒤엉켜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안전거리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급속도로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안전거리는요 더 지속적으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조건이에요. 안전거리는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라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와서 나의 삶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고 관용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야 할 때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 안에서 내가 또다시 관용을 베풀고 또 이해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죠. 서로의 관계는 이렇게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 쇼펜하우어의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칼릴 지브란의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적당한 관계의 거리감, 이 안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심지어 결혼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 적당한 이 안전거리가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를 만끽하고 평안함을 누리죠. 사람을 좋아하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도, 제가 경상도라서 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경기도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 하여튼 이 성향을 가진 사람도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길 좋아해도 자기가 방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내 자신이 소비되고 자신이 완전히 이제 소진되는 느낌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마다 흔들리지 않을 그 자신만의 토대를 가지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영역이 위태위태해질 때 일어납니다. 그 나만의 그 안전한 나만의 공간이 침해받을 때, 정말 내가 여기서 평안함을 누렸던 나만의 이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겪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죠. 예를 들면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늘 사랑을 갈망해요.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습관화된 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은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 그 자체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밀착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그리고 지나치게 과밀착되어서 일상생활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연인이나 또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과도하게 상대방의 그 삶의 자리를, 경계를 뛰어넘어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집착하는 과밀착은 때로는 범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타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런 불편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과밀착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과밀착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각자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만의 집안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에서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갖추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같이 한 땅에 머물다 보니 넉넉하지 못하게 느껴진 거예요. 감당해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지탱해주고 참아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밀착 사이에서 틈을 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틈을 벌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안전거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상대방을 끝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 끝까지 과밀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욕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거리감을 가지면서 이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또 여기서 기도로 돕고 또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하는 그 상대방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그 사람의 안전거리를 존중해주고 내가 거기에 침범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를 띄운 것이 아니고요, 방치가 아니고요, 외면이 아니고 사랑이고 이해이고 용서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유지하되 내가 이만큼 떨어져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년의 때 여전히 부모님의 이 과밀착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친한 친구와의 과밀착 속에서 또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간의 이 문제가 단지 거리가 없다 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그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 바로 이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거리가 문제의 본질이에요.
신앙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예상치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단지 누군가의 잘못이나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경우로서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안전거리를 잘 기억하고 또 상대방의 안전거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